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어지러운 세상이었지만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발걸음에 늘 발을 맞추어 주셔서 오늘도 무사한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의 자녀들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2007년에 아프간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팠던 사건입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격리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참 힘든 시간을 교회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그해 여름, 한편에서는 또한 작은 소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세례를 공개적으로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매스컴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가?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그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참으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간 사건으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던 그 시기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역시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학원 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고 작은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접하고 설왕설래하고 놀라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문득 무신론자였던 이 교수님의 세례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때를 회상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세례의 장면, 이 모든 사건의 시간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듣기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 그것 또한 생각해 봅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 어땠습니까? 그 당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은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안티크리스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돌변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습니까? 많이 놀랬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장관의 화제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이 또 절대로 자기 지성으로 그 힘으로 종교 생활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어령 교수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변화의 단계가, 이 바울의 변화의 단계가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 변화의 단계였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이 무슨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상징적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입니다. 간단해서 너무 싱거운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효령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붙들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무게중심이 평생 자신이 의지하던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쓰니까 명예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병을 만나서 아파서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지성만으로는 그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기의 지성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에 제대로 된 출발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신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시고 내 인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혼미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습관을 따라 종교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효령 교수님이 경험했던 그 지성을 뛰어넘고 영성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이 밖에도 수없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 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울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왔던 그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삶의 중심이 옮기진 이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수가성 여인, 삭개오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바울, 또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평생을 소망 없이 살 인생들이 바로 이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시골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부 생활, 고기 잡다가 그렇게 생을 마칠 뻔한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이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신비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즐거움이 하나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비, 변화가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막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저희 집에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핸드폰도 자주 하고 컴퓨터도 자주 하고 참 그 절제를 못하고 핸드폰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계속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제 핸드폰으로 시간 제한을 걸어놔서 일정 시간을 하다 보면 끊기게 막아놨습니다.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몇 분을 더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풀어주지 않죠. 그 여러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인 거죠. 근데 부작용이 철저하게 끊어버리니까 저랑도 사이가 약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좀 보려면 차단했던 것을 해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알량한 자존심, 자만, 생각,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 지성,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차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해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영성이다. 결론은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랑하던 그가요,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감히 우리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조명하고 재단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무엄한 짓이 어딨냐고 책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마치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 전체를 다 분석하겠다고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멸치는 어떻습니까? 그냥 태평양 안에 있으면 즐기면 되는 겁니다. 분석할 수도 없거니와 분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 경험, 우리의 어떤 지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것들이 해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을 만났듯이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었다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그 복음의 씨앗이 바울 내면 안에 잠복해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앞장선 곳에 못된 바울이 선동을 했죠.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다는 것이 바울이었는데, 그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돌 던지는 그들을 스데반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가장 근거리에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스데반을 바라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약간 미쳤나? 이게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이 어떤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저 같으면 눈 뜨고 죽었을 텐데 억울해서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성경에서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그 죽음이 바울에게서 얼마나 충격이 되고 그것이 잠복해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지 9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즉각 거부감 없이 주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 사건의 시간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스데반이요, 막 그 당시에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한 것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소란스럽게 전도하며 다녔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스데반은요, 자기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을 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조차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낸 다름을 구현한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다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역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현하신 것은 다름의 문제였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결국에는 자신의 지성을 해체하고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먼저 믿었던 자기 딸의 다름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를 저자는 미국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지성을 자랑하던 딸이 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녀지간에도 몰랐던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자 자신 역시 변화를 겪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여러분, 또 다른 에피소드가 책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실명 위기, 앞이 안 보이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시력을 잃어가는 딸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상황이면 그 와중에 이렇게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절부절 그 삶이 정말 피폐해졌을 텐데 딸의 삶을 보니까 전혀 다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온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흥얼거리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성경을 듣고 그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그 순간순간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한참 지켜보던 교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그 노래가 나오냐? 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볼 그 여유가 있냐? 책이 읽혀지니? 이렇게 속으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왜 교수님이 속으로 그랬겠습니까? 겉으로 딸을 잡아다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속으로만 그랬다는 겁니다. 압도당한 거죠. 딸의 그 평온함,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다름 앞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걸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압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압도해야 하는데 세상에 압도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실명 앞에서 기쁨을 이어가는 이 견인의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면 왜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강도짓해서 유난히 나쁜 짓을 해서 욕먹는 거 전혀 아닙니다. 왜 니들이 우리랑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르듯이 세상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정착을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한국 초기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잠재적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시에 그 초기에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독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나는 교회를 나가겠다. 기독교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태도 변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생각이랑 다름은 틀린 거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차라리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덜 무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 얼마나 이 정보화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 SNS 또 유튜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정보가 위험한가 하니까 한 매체에서 그 조사,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한 SNS에 잘못된 정보를 먼저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SNS의 정보를 보고 이 A는 B구나 라고 이렇게 선 정보로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정정해서 SNS에 진짜 사실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 이렇게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80-90% 이상이 정말 A는 C입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이 선 정보를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선 정보의 위험성이 있는지 잘 알려주는 연구였어요. 이미 잘못된 정보가 유입되면 사실을 들어도 고집불통인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한마디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 주장, 자신의 지성을 꺾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자신의 지성과 지식과 자신의 가치관을 믿으며 살아왔던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보던 눈도 떠져야 하는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멀쩡하던 눈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누가 예수 믿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처음 만난 바울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그동안 바울이 자기가 보던 것만 믿었던 것만, 자기가 보던 것만 진리라고 믿었던 그 중심을요, 그 아집을 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그 사흘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주변에 많죠. 하나 부러워하실 것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생각만큼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3일만 견디시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소리 없는 내면의 변화가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어졌습니까? 외적인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던 그가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단계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하나로 묶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변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돌아보고 변화되어 다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이 스데반이요, 바울이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추위와 아픔과 가난과 눈물의 골짜기 피할 길 없이 지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삶 가운데 늘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